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빛이시고 또 그 안에 생명을 가지셨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가면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빛을 받고 처음으로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 또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안드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는 이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유명한 제자들이 또 있었고요. 또 가룟유다와 같은 악명 높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가운데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때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만큼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조용히 그 진가를 드러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죠. 오늘 본문 이 35절 이하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께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증거를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안드레고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른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일 것이다.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하죠. 이 안드레, 이 지금 두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중에 이 안드레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드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이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형 시몬과 함께 이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고기잡이를 어부로 하고 있던 그 어부였죠.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 네 사람은 동업자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룹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이 최측근, 예수님의 최측근에 해당하는 이 네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덜 두드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제 안드레의 성품에 기여한 것 같은데 이 다른 세 사람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의심할 바 없이 그 집단의 아주 주도적인 인물이었고 12제자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뭐 수지자로 이끌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했을 정도로 나름 야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가장 많이 이렇게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 이 최측근의 네 제자 중에서 가장 자기 주장이 약하고 또 아마 가장 속이 깊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안드레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수는 적지만 굉장히 속 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안드레의 성품을 좀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면 이 복음서 전체에서 쭉 안드레가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안드레가 굉장히 좀 진지하고 이 종교적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안드레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또 예수님께로 왔던 처음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물론 잘하고 이렇게 자라난 고향은 따로 있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이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유대 광야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광활한 만주벌판 이런 게 아니고 뭐 풀밭이나 이렇게 그 사막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유대 광야는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언덕 같은 막 그 산들이 있어요. 그 산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돌이랑 흙이랑 이런 그냥 완전 민둥산이고 언덕들이 막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곳곳에 이제 굴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 굴 속에서 이렇게 짐승들이 살거나 또는 이런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나름대로 이제 수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거처를 잡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광야에서 살면서 뭘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를 먹었다 그랬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 뭐예요? 네, 바위꿀, 바위에서 나는 벌들이 이제 바위 밑에 이런 데다가 벌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나는 꿀이 이제 바위꿀인데 그런 거 먹고 살았어요. 그럼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그냥 광야에서 살면서 이 메뚜기와 바위꿀을 먹고 살았으면 제자들은 같이 함께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똑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사는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런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뭔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진리를 배우려는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좀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주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그 대결을 벌일 때 자기밖에 없다. 하나님 편의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 남겨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 반드레처럼 아주 진지하고 또 종교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들, 또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아인제일교회에 있을 때 청년 시절에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무교회에서 아인제일교회에서 이 청년부 조장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겨울에 제대하던 그해 겨울에 저희 조의 한 자매가 자기 오빠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조에 오빠를 데리고 왔는데 이 오빠는 이제 저보다 이제 3살이 많은 형이었습니다. 근데 모태 신앙이긴 한데 오랫동안 좀 방황을 하다가 이 자매의 권유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오랫동안 방황하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이분의 또 성격이 그런 것 같긴 한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유독 질문이 엄청 많아요. 궁금한 게 그렇게 많고 걔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 물어요. 이게 조장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서 사실은 저한테 이제 오게 된 건데, 이제 제가 뭐 아는 대로 이제 설명해주고, 이렇게 다 그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참 특이한 형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러시아에 1년 동안 어학연수를 갔다 오게 됐는데, 1년 후에 딱 어학연수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형이 교회 회장이 돼 있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어학연수를 떠날 때는 이제 와가지고 막 호기심에 막 가득 차 있던 그런 형제였는데 1년 만에 그렇게 성장을 해서 그 청년부 회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평소에 정말 진지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변화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바로 이렇게 진지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고 또 크게 또 12제자로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드레는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깨닫고 바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 예수님을 40절에 보면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갖자마자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요. 시몬을 베드로를 찾아가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바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 게바라 또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이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유명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죠? 그때부터 안드레는요, 항상 그 형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지금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고 또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드레는 뭐라고 불려졌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몬 베드로 그 형이 안드레보다 더 유명하다는 거죠.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형을 안드레가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데려왔던 형이 더 유명해지고 심지어는 안드레는 잘 몰라요. 누군지 몰라. 제가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동생이야. 그냥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의 이름을 들고 있는 그 성경의 많은 절들에도 보면 마치 그게 그를 중요하게 만든다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이 정도까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형제 간에 아주 강한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안드레의 경우에는 이 베드로의 어떤 주도적인 모습에 원한을 품었다거나 막 분노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 베드로를 가장 먼저 주님께 데려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이 일을 주저하지 않고 즉시 했습니다. 물론 안드레는 베드로를 잘 알죠. 자기 형이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그런 주도적인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오면은 들어오자마자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고 자기는 그 순간부터 더 부차적인 위치로 떨어질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형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인식하자마자 바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만으로도 안드레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안드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성경 구절은요, 안드레가 그냥 뒷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비록 뒷자리에 있지만, 뒤편에 있지만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안드레는요, 어떤 관심의 집중을 받고자 애쓰지 않았어요. 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한 사람이다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비록 형제였지만 전혀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3남매의 자녀가 있지만 셋 다 하나하나가 다 성격이 달라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다 이야기해요. 우리 한 배로 난 아이들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가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부르심에 딱 맞는 사람이었듯이 또 안드레도 그 부르심에 딱 부합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안드레는요, 베드로보다도 교회에 더 많이 필요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왔던 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제자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교회가 어떤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를 가장 첫 번째 부르셨겠죠. 여러분, 이 베드로 같은 스타일은요,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그런 스타일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막 저마다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막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막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안드레 같은 스타일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이 소리 없이 자기가 할 일을 딱딱 알아서 찾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 또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스타일, 그죠? 또 부족한 것을 잘 찾아보고 메워주는 스타일. 어떤 그런 스타일의 리더들,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가 아주 잡음 없이 매끄럽게 잘 또 굴러가고 평안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안드레를 가장 첫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셨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첫 번째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세워줄 수 있는 사람. 협력해서 내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도 그런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안드레는 이 연결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연결의 은사.
무슨 이야기냐면 안드레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그는 누군가를 항상 예수님께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천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누구죠? 소년, 그렇죠. 이름 모를 소년. 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그 소년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안드레였어요.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드레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뒤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은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그렇죠.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가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하긴 어떡해 야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데려가거든요. 여러분, 이 안드레는요, 어떤 성경에 보면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또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항상 당면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줬어요. 자,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 서비스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시대에는요, 누가 무엇을 많이 아느냐보다 누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찾아내느냐, 빨리 검색하고 빨리 연결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예요.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대통령들이 몇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유명한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서 누가 떠올라요? 유명한 사람. 오바마. 그렇죠. 오바마도 유명하죠. 예, 유명합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제일 유명한 사람은 뭐니 해도 조지 워싱턴도 유명하죠. 링컨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맞아요. 조지 워싱턴, 링컨, 이런 사람들이 되게 훌륭한 그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의외의 사람이 역대 대통령 중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손꼽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또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언제적 그 대통령이냐면 요즘에 서울의 봄 지금 영화 막 1,000만을 넘어가니 어쩌니 하고 있잖아요. 그 서울의 봄의 주인공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될 그 시기에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데모하고 막 했던 대학생들, 민주화운동하던 대학생들에게는 천하의 죽일 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군부의 쿠데타를 인정을 해주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그게 이제 5.18 사건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시기에 12.12 사태, 5.18 우리 민주화운동 이 어간에서 레이건이 한국의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을 신군부가 누르는 거에 대해서 묵인하고 넘어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레이건을 싫어했고, 그때부터 미국 반미 운동 이런 것들을 사실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레이건은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대통령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레이건입니다. 우리가 입장에서는 되게 의외거든요. 근데 이 레이건이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원래. 영화배우 출신인데 영화배우 출신이 무슨 대통령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배우 출신이고 별다른 업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단적인 예로 그때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영국에 유명한 여자 수상이 있었습니다. 여자 총리. 누군지 혹시 아세요?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사람.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대처 수상, 영국의 그 대처 수상, 대처 총리 하면은 되게 유명했거든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참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마가렛 대처가 레이건을 만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레이건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돋보이고 레이건 말고도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많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레이건에게는 분명히 탁월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마가렛 대처가 레이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레이건은요, 탁월한 연결자였어요. 자기가 아는 것, 뭐 자기의 능력은 많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잘 이렇게 연결을 하고 매치를 시켜서 탁월한 대통령으로 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가 바로 이런 탁월한 연결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이게 바로 안드레의 탁월한 능력이었는데 지금도 우리 교인들을 보면 이 안드레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전도 왕이라고 하는 분들 막 엄청나게 언변이 좋고 막 그래서 전도를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면 이렇게 탁월하게 사람들을 와보라 하고 그냥 연결하는 그런 능력들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거나 예수님을 소개해 주거나 또 어떤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막 다 봉착했을 때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해결책을 어떻게든 찾아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냥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로 그냥 돌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가 그냥 훨씬 수월하게 함께 기도 합심으로 기도하고 막 하면서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금방 해결이 돼요. 막 중구난방 막 서로 자기 의견 내고 막 이 인간적인 막 지혜를 짜내고 하다 보면 정말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서 기도합시다. 기도로 어떤 힘을 모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그 교회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잘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기초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안드레와 같이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안드레는요, 사실 이제 이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오순절 그 사건 이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나와가지고 막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막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앞에서 대표로 설교하고 막 이렇게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때도 물론 안드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막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안에 분명히 안드레가 들어 있겠죠. 그 이후에는 안드레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무슨 군중들의 설교를 했다거나 어디 교회를 세웠다거나 뭐 편지를 썼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안에도 이름 한 번이 안 나와요. 그 뒤로 그러니까 어떻게 안드레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12사도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또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이런 가운데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승에 따르면 또 계속해서 이제 전승으로 내려오는 기록들이나 그런 전승들에 따르면 안드레는 이 복음을 들고 북쪽으로 갔다. 보통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이제 교회 사학자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안드레는 아마도 스쿠디아 지역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쿠디아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의 이제 흑해나 카스피해 지역이 어떤 중앙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쪽 영국 지방이다. 북쪽, 북유럽, 영국 지방 이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이 안드레가요 러시아나 스코틀랜드의 어떤 수호성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를 1년 유학을 유학은 아니죠. 그냥 어학연수를 2000년도에 갔다 왔었는데 재밌는 게 그 러시아에는요 여러 남자들 이름 중에 안드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그 러시아식 이름이 안드레이거든요. 안드레의 영어 발음 어떻게 됩니까? 영어 이름은 안드레. 앤드류잖아요. 앤드류. 영어식은 앤드류. 러시아에서는 안드레이.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하죠? 앙드레. 앙드레 김이에요. 하잖아요. 앙드레, 앤드류, 안드레이, 이런 게 다 같은 안드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러시아 쪽에 그렇게 안드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안드레가 러시아에서 되게 가장 유명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 쪽 북쪽으로 안드레가 갔을 것이다. 또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도 앤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호성자다 이렇게 추앙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그리스 남부 아테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나중에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한 기록에 의하면 그가 그 로마의 한 지방장관의 아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그 사실 때문에 그 남편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는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황제를 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 외에 다른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반역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로마에서는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로마의 지방 장관의 부인이에요. 황제를 가이사를 이 로드로 섬겨야 되는 이런 사람이고 그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체제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가이사가 로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로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정치적 생명도 달려 있는데
굉장히 진노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지방 장관이 안드레를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해요. 그 지방 장관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그의 고통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못질을 하는 대신에 손을 끈으로 묶었답니다. 그러니까 못질을 하면 물론 아프죠. 하지만 이제 그 박힌 그곳을 통해서 이제 피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빨리 죽어요. 더 빨리 죽겠죠. 근데 이 십자가형의 어떤 목적은 뭐냐면 최대한 늦게 죽으면서 최대한 고통을 많이 당하라고 만든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못질을 하지 않고 팔목을 묶어가지고 매달면 그만큼 그 십자가에 오랫동안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팔을 묶어가지고 달았고 그냥 똑바로 단 게 아니라 X자형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기울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딱 이렇게 서 있으면 그래도 무게중심이 맞으면 그나마 좀 더 편해요. 근데 이제 옆으로 계속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있으면 허리도 막 아프고 막 이렇게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X자형으로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X자형 십자가에 이 안드레를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국기를 보면, 유니언 잭을 보면, 이, 바로 된 이 십자가하고 X형 십자가가 합쳐져 있는 게 영국 국기잖아요. 이 X형 십자가가 스코틀랜드 그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X형 십자가가 바로 안드레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안드레가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증거를 하다가 결국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자기보다 더 유명한 형의 그림자 밑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순교를 했는데요. 그는 끝까지 실실했고 끝까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늘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사역을 했던, 그것도 조용히 그냥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사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탱되고 세워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안드레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수고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성취하는 그런 조용한 사람들이라는 거, 또 그런 사람들은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주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항상 그 요한복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우리의 상황과 어떤 현실에 따라서 항상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이게 참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처음 세워지는 교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첫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있을 때, 또 이들이 하나의 초석이 될 때,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서갈 수 있구나. 각 저마다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의 위치에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그렇게 함께 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예수님의 첫 제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좀 기초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입사님이 오신 것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드레를 붙여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참 연계를 많이 시키거든요. 이리저리 해서.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안드레처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나온 이 제자들 중 한 사람 안드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안드레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가운데 이 교회에 또 오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또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가운데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